할렐루야. 네, 오랜만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 건 다 끝냈는데 목사님이 한 번 더 하자고 그래가지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또 좋다고. 9페이지에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간학은 계몽주의와 현대신학에서의 개신교 종교 비판입니다. 머리말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 지금의 한국 개신교를 바라보면 탄식과 근심이 절로 든다. 물론 사회와 이웃을 위해 선한 일들을 하여 칭찬받는 교회들도 많지만 일부 대형 교회들과 몰지각한 목회자들이 한국의 개신교의 복음과 정체성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오히려 걱정과 한숨을 자아내게 한다. 최근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교회마다 돈과 권력에 사로잡혀 있고 배임과 불투명한 재정관리 그리고 정치적인 구구적 혹은 극좌파적인 설교들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목회자의 신적 권위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교회에 비리들이 있음에도 그 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의 특정 교회에 무한한 지지 혹은 비판을 보내면서 자기 교회의 우상주의를 가지고 교회에서 싸움과 막말들을 뱉어내며 권위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은 기만과 거짓말로 성도들과 서로 대립하고 있다. 성경에도 없는 잡다한 규율들을 만들기 위해 성경 구절을 마음대로 도구로 가져다 사용하면서 우매한 교인들을 속박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전통 개신교회들의 비리들을 이용하여 이단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교리들을 만들어 한국교회 개신교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깨끗함을 강조하여 세상 사람들을 더욱 혼란하게 한다. 단언컨대 지금의 한국 교회는 개신교회는 스스로의 정화 능력을 상실했다고 여겨진다. 한국 개신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까지 해주기를 이제는 바라지도 않으며 개신교 목회자들이 선한 목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접은 지 오래되었다. 단지 교회가 세상의 지탄거리만 되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과 목회자들의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해 주었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이 절로 든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피땀을 흘리면서 교회에 바치는 성도들의 헌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종교 지도자들이 무심하게 보면 큰 죄악이다. 이게 잘못된 개념이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드려진 재물이 잘못된 방향으로 소모되는 것도 문제지. 잘못 헌납하는 것도 죄악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독자가 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정화시키. 할렐루야. 더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 그걸 비밀로 헌금을 안 하는 것도 불신앙. 그게 어떻게 쓰여지든지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속박하면 우리가 우리들이 주인이 돼. 할렐루야. 우리가 늘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올바르게 진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의 종교로 내려앉은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본 책에서는 유럽의 개신교가 어떤 과정에서 서서히 몰락하게 되었는지를 조망하면서 한국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보려 한다. 누구나 대부분 지금의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각하지만 그 문제가 신을 사랑하는 인간의 부패한 종교성에서 기인된다는 점을 필자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종교로부터의 자유가 가능한지를 묻고 있다. 한국 개신교가 하나의 고등 종교로 머무는 한 종교다원주의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한국 개신교가 종교로 머무는 한 종교로부터의 자유는 기대할 수 없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었으며 오로지 인간 생명의 생기였고 은총이었기 때문이다.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머무는 한 결코 영혼의 자유는 없을 것이다. 참다운 자유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뿐이다.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독교 종교 교인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전자는 항상 기독교 종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 자라면 후자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자신에서 발견하는 자이다. 전자는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가 부여하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상상하지만 후자는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나는 자이다. 전자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면서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여기는 자이지만 후자는 종교로부터 자유하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이다. 칼빈이 주여 나의 심장을 즉시 그리고 기꺼이 당신에게 바친다고 애절하게 말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주여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유일한 심장을 즉시 그리고 기꺼이 주십시오. 그래서 대단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게 주객이 바뀌어야 돼. 주객이 바뀔 때만 우리의 의지, 주관이 변화. 할렐루야. 네, 그래야만 점심 밥맛이 좋습니다. 이해하지요?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나를 주님이 잡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다 이제 들을 수 있죠. 사람 100이 됐잖아요. 11페이지입니다. 한 권의 책을 쓰는 것은 마치 한 생명을 잉태하는
심적 고통과 부담감과 체력적인 짐이 따른다. 건강도 별로 좋지 않은 내가 이 책을 탈고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우선 나 자신에게 격려하고 싶다. 이런 나를 옆에서 걱정과 애처로움의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준 반려자 이종숙 여사에게 마음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격려와 기도로 도와주신 방경선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는 자주 눈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힘든 나를 돌보아준다. 무엇보다 많은 판매가 없는 본책이지만 한국 개신교를 사랑하여 문서로 선교하시는 킹덤북스 대표 윤상문 목사님께 감사와 아울러 하나님의 소명과 기쁨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이 항상 주어지길 바란다. 남은 생명의 에너지가 서서히 고갈되어 가는 것을 자주 느낀다. 내가 얼마나 더 연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으나 이제는 남은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을 정리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안식을 얻고 싶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헛되어 낭비되는 것에 분노하는 정열이 아직 남아 있어 좋다. 나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빚을 부분이나마 갚고 싶은 에로스가 가슴에 남아 있어 오늘도 이 좋은 학문엔 신학을 할 수 있어 기쁘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영혼이 만든 정신적인 문장들에게 내 인격을 함께 넣어서 아버지께 고백하며 기꺼이 바치는 것뿐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 열정이 있다는 게 대단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부활되고 있다. 그게 뭐 너무 감격한 거야. 계속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달려갑시다. 네. 네, 훌쩍 넘어서 15페이지로 옵니다. 제1장 개신교 종교 비판의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1번 계몽주의와 타율이라는 제목입니다. 1번 계몽주의는 지금까지 지배해온 교회와 신학적으로 규정된 문화와 대립하여 유럽의 문화와 역사의 현재적 기간이 시작이며 근간이다 하고 종교학자 트웰치가 말했는데 그가 말한 내용은 계몽주의가 현대 특히 포스트 모던의 모든 문화의 뿌리가 된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한 말이다. 종교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종교도 문화의 한 영역으로서 취급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간주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종교적인 교리로 인간의 삶을 지배해온 기독교를 비판하는 시도들이 생겨나는 것을 계몽주의의 산물로 보는 시각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트웰치는 계몽주의에서 종교의 이원론적 초자연주의적인 형태에 대항하는 최초로 포괄적인 그리고 원리적인 대립을 보았다. 트웰치가 계몽주의와 기독교 신앙과의 대립과 투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 반면 하르낙은
오히려 계몽주의야말로 기독교 역사와 종교사가 상호 동일시되는 시도이며 기독교와 종교의 연속선으로 계몽주의가 있음을 보았다. 특히 자신의 강연집 기독교 본질에서 근대의 계몽주의와 기독교 개신교의 본질 사이의 발전, 역사적인 일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투렐치처럼 계몽주의가 기독교와의 대립하는 것으로 보았던 아니면 하르낙처럼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던 그렇게 보는 학자들의 개인적인 역사관에 의한 판단일 것이다. 사실 계몽주의는 세계사적으로 뜬금없이 갑자기 돌출한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 유럽의 정신역사 발전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일어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인 폭발적 운동으로 보인다. 12세기와 13세기에 이미 교회의 강력한 종교적 지배에 간과하며 세속은 서서히 교회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 운동은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르네상스는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에서부터 최초로 개인주의적인 자유와 새로운 세계관의 전망을 가져왔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정신이 종교적인 권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물밑으로 흐르다가 16세기, 17세기의 자연과학의 눈부신 발전과 발견과 발전으로 인해 역사의 객관적인 인식과 그 역사를 비평적으로 보자는 태도가 일어나면서 비로소 계몽주의가 태동하게 된다. 계몽주의의 배경에서 특이한 점은 종교와 기독교의 뚜렷한 평행선을 보게 되며, 이 평행선은 거시적으로 보면 17세기에서 19세기 유럽 전반에서 일어난 개인주의와 자연과학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적게는 그 계몽주의가 가지는 정신적인 작업의 완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해결 철학에 두고 있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 비판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 계몽주의의 근본적인 원리가 소위 자율이라는 점을 상식이다. 계몽주의라는 말은 독일어로 아우프클레룽이라고 부르는데, 칸트는 이 용어가 미성숙한 상태를 극복하여 모든 책임을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말한다고 한다. 미성숙이란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성숙한 자에게 의지하고 거기에 맡기는 습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미성숙한 자는 반드시 다른 성숙한 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형태상으로는 이런 태도를 취하지만 그 미성숙의 뿌리는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성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칸트는 본다. 그래서 칸트는 이성의 능력과 한계를 철학적으로 사유를 통해 밝혀내었고, 이 이성의 능력을 자각하는 한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라고 선언한다. 칸트의 철학에서 이성과 자유를 나무의 뿌리와 그 열매의 관계와 같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성적인 인간은 곧 자율적인 인간인데, 자율은 스스로라는 단어와 법이라는 단어가 결합하여 스스로 법이 되는 것을 뜻한다. 말하자면 자율은 이성의 법과 동일한 말이 되겠다. 그 법이 인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 안에 있다.
이성이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자로 만들기 때문에 자율은 곧 의지의 자유를 근거로 한다.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인간의 본성을 부패한 것으로 여기면서 의지를 마귀에 속한 의지로 간주하는 반면, 칸트는 그 의지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될 수 있는 의지이고 스스로 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칸트가 자유를 강조한 이면에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면도 있다. 당시의 엄격한 교리와 신조하에 인간의 실제성들을 종교라는 이름하에 독선적이고 교리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하는 중세의 문턱을 간 넘어서는 시기였다. 중세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지식인들은 종교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의 법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성을 곡해하고 무시하는 교리적 종교의 횡포를 직시했고, 여기에 지적인 해이를 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산업혁명으로 문물이 서로 교환되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중재의 획일성을 벗어나려던 때였다. 그런 혁명적 운동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인간성의 회복을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자는 르네상스가 그 하나이고, 인간은 인위적으로 만든 교리들을 소위 종교 공의회를 거치기만 하면 절대적인 신권을 가지는 가톨릭 교회에 반대하여 오로지 성경의 신적 권위 안에 뿌리를 둔 신조나 교리만 권위적인 것으로 인정하려는 운동이 그 두 번째인 종교개혁이었다. 원래 종교개혁자들과 르네상스주의자들은 처음에는 중세의 교권주의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일치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와 같은 예민한 신학적 문제들에서는 상당한 갈등을 가지면서 결국 이성을 중요시하는 르네상스주의자들과 신앙을 중요시하는 종교개혁자들은 계몽주의와 함께 결별을 구한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런 인간의 의식이 세대마다 시대마다 충돌 또 일치되는 이런 양면이 지속되는, 그러면서 발전해 왔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대를 살면서 실제적인 현재를 이해하기 때문에 아주 폭넓은 자유를 누리게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뭐 애매모호하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1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의 인간학입니다. 계몽주의와 현대 신학에서의 개신교의 종교 비판입니다. 두 번째, 칸트의 철학이 이런 배경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자유를 강조했을 때는 자율과 반대가 되는 타율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타율이란 낯선 헤테로그와 법 스모스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낯선 것이 인간 자신의 법이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타율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권위가 자신이 아닌 낯선 것에 있다는 의미인데, 사입이든 종교든 교주든 여타의 낯선 것들에
인간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면 안전하다는 미성숙과 이런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에서 타율은 기난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의무는 자율이 비록 신율의 곡해지만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문제이다. 타율의 특세는 무지하고 일관성이 없는 대중들에게는 전체주의적인 체계나 교파적인 강신주의, 근본주의적인 편협과 같은 엄청난 위험을 가져다 준다. 더구나 이성이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던 모더니즘과 달리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대는 감성이 우리의 본능을 조절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하겠는데, 감성과 타율이 결합되면 신율의 완전한 곡해 내지 뒤틀림이 발생하여 사회나 국가 혹은 특수한 공동체들은 정신적으로 큰 위험을 가진다. 최근 일본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다. 아베 정권은 극우적인 몇몇 정치인들의 조국에 대한 애국이라는 결정에 맹신적으로 혹은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하여 주변 국가들과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인들에게는 특정 극우적인 정치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곧 법이 되고 백성들은 그 법에 의존하면 안전하고 평화를 느낀다. 그래서 소위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상실하여 그들 조상들이 저질렀던 야만적인 만행들에 대뉘우침이나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 역사를 애곡하면서 자신들의 조국에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신사참배를 하는 것도 그 신사들의 주인공들은 일본인들에게는 영웅들이지만 주변 피해 국가들에게 광신적 살인자들이라는 것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지만 극우 정치인들은 이성이라는 객관적인 정신의 판단에 의지하기보다 감성과 특정 정치인들의 가치 판단에 의존하게 한다. 그들에게서 법이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었던 힘의 일본이고 그 법에 맹신적이며 강신적으로 의존한다. 이렇게 신의 법이 타율에서 중심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인간적인 것과 같은 여타의 낯선 것들이 법이 된다면 그 사회는 닫힌 사회가 되고 폐쇄된 국가가 된다. 그러나 하여간 이 타율은 사실 신율의 곡해이며 뒤틀림이다. 신이 법이 될 때 올바르게 인간은 안정감과 만족감, 평화를 가지는데, 이것이 특정 정치적 교리나 이데올로기로 그리고 왜곡된 종교적 의식에 의해 영원히 뒤틀리거나 억압되면서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능력과 좋아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 낯선 것들에 맹목적으로 혹은 맹신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오히려 인간을 부자유한 존재로 만든다. 이런 타율은 정치적으로는 이데올로기적 정치 철학을 만들어내고, 종교적으로는 독선적인 주관주의나 교주주의 혹은 맹신적이고 강신적인 교리주의를 가져와서 천천히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 낯선 것을 신으로 숭배하려는 우상 숭배를 정상적인 종교성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이것이 고대에는 구체적인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하였지만, 현대에는 고대와 다르게 고급스러운 형태인 정신적인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한다. 당연히 전자보다 후자가 더 위험하고 그 결과는 더 참혹하다. 권리 없는 낯선 의무들을 신의 이름으로 부여함으로써 인간들의 영혼들을 부자유롭게 하고
결국은 병 쪽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잘못된 종교, 쉽게 말하면 인간을 종교화하는 문제는 얽어매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율법의 종이 되는 이런 문제를 낳게 된.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자율에 의한 자유를, 율법에 의한 게 아니라 자율에 의한 자유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번에 3번입니다. 이게 지금 제목이요. 계몽주의와 현대신학에서의 개신교 종교 비판입니다. 3번에 타율이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다면 자율 사상 역시 기독교의 가르침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율은 인간이 스스로 법이 된다는 의미인데 겉으로는 평범한 의미를 담는 것처럼 빛이나 속에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자율의 원인은 이성의 원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보통 상식적으로 이성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는가 하겠지만 계몽주의자들에게서 이성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논리적 판단이나 옳고 그름의 결정을 하는 능력 정도로 이해하지 않았다. 우선 계몽주의자들이 이성의 능력을 과신하여 생긴 결과를 논하기 전에 이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주의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이해하는 이성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이성은 계산 능력이나 자연과학적인 분석 능력 혹은 엔지니어들이나 기술자들의 기계 조작 능력 정도로 이해하는 듯한데 계몽주의자들이 이해했던 이성은 이런 기술적 혹은 도구적 이성이 아니라 이성이 가지는 원래의 개념에 가까운 로고스적인 이성 개념이었다. 로고스라는 개념에는 이성, 말, 판단, 개념, 정의, 근거 혹은 관계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념들은 고대 헬라인들에게서 기인한다. 헬라인들이 이해했던 이성은 우주의 원리 또는 형식, 달리 말하면 로고스였으며 그 로고스가 초월적으로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 정신 안에도 있다. 그 어떤 생명의 원리인 로고스를 인간의 언어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라고 하였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말로 이해한 대표적인 철학자인데 그에 따르면 존재라고 불리는 어떤 무엇이 인간들의 이성에 의해 어떤 무엇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대화를 나눔으로 신적인 무엇이 인간에게 드러나고 보여준다는 의미가 고대의 로고스 개념이었다. 나아가서 헬라인들은 이성을 만물의 제일 원리이며 살아있는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끄는 원리 내지 구조로 이해했다. 이성이란 근원적으로 보면 이성이라 불리는 로고스에 기인하여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이해되고 사용되었다. 신과 인간은 공통적으로 로고스를 공유하고 있으며 나가서 인간과 세상이 자율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공통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로고스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며 언어는 로고스의 운반자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고대에는 로고스 즉 이성을 말로 이해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학문의 발전 그 과정에서는 좋은 도움을 받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
이성과 오성 혹은 이성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 인간에게 종교심을 낳았구나. 이 종교심이 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 룰에 매인다. 우리는 거기에 매이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자유해야 돼. 자유하게 되면 무한대한 자유를 누리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얽매이지 마세요. 자유합시다. 아멘. 자유. 이 자유 주님이 주신 거. 아멘. 이 자유 주님이 주신 거. 아멘.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주셨어요. 아멘. 4번. 그런데 보편적 원리인 이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검토해보는 척도로서 간주하고 이것을 비판적인 용도로 사용한 자가 칸트였다. 칸트가 사용하는 비판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꾸짖고 나무라는 일반 상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발견하고 검토하며 규정하려는 학문적인 개념이다. 칸트는 소위 영국의 경험론자들과의 한계를 그으면서 이성의 능력을 예리하게 분석해낸다. 경험주의자들의 공통적인 점은 암과 이성 사이에서 이성을 수동적으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 로크 같은 이는 인간의 정신을 백지 한 장으로 취급하였으며 외부에서 전해오는 여러 인상들을 수용하는 능력이며 그 수집된 인상들을 관념으로 바꾸는 것을 이성이 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을 물려받은 훈문 과학을 지나치게 맹신하여 행위 상학을 부정하는 지경으로 나갔다. 그에게는 정신의 내용이 오로지 경험에 의해 파악되며 이 파악된 것을 지각이라 불렀다. 지각이란 자세히 분석하면 외부에서 주어진 인상을 이성이 관념으로 만드는 작용이다. 이 말은 인상이 없으면 관념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데 이런 식으로 보면 사물들 간에 인과율로 얽혀있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부정되고 실제적인 것은 오로지 순간순간 각자가 가지는 지각뿐이다. 전통적으로 어떤 두 사건이 주어졌을 때 인과율의 법칙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흠은 이런 인과율이 반드시 필연성을 가진다고 보지 않았다. 그의 시각에는 사건이나 사물은 서로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그 사건의 원인을 선험적으로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흠의 이론으로 인해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으로 보는 사물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나중에는 결과가 없는 원인, 즉 제1원인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이후의 철학 내지 소위 관념주의 철학이라 부정되고 동시에 그를 따르는 행위상학적인 주제들 혹 특히 신의 실제성의 여부도 궁극적으로 불투명해진다. 이런 흠이 어떤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는 이성이 결정하는 진리처럼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다. 그리고 인과율에 관해서 거의 자연과학적인 입장을 가진다. 즉 흠에 따르면 어떤 작용은 원인과 또 완전히 다른
다르고 따라서 그 작용은 원인 안에서는 절대로 발견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로지 경험을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까지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은 당연히 신과 세상 그리고 나와 같은 행위상학적인 문제들은 경험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꼭 집어서 말하면 경험론자들의 이런 생각은 의식의 기능과 실제의 사건의 동일시가 사라지고 진리 경험은 무너진다. 는 테일리의 주장대로 회의론에 빠진다. 그런데 경험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식의 이론은 신존재를 부정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되고 경험주의자들의 회의론은 근대와 현대의 인간에게까지 상처를 주게 된다. 홈스는 같은 이는 종교를 국가 권력에 넘겨준 철저한 유물론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인간의 이성도 감각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각 개인은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개인의 이기성은 좁게는 분쟁을 가져오지만 넓게는 끊임없는 전쟁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인류 전체의 파멸로 스스로 가져갈 것으로 홈스는 보았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는 말을 남기고 각 개인의 자연적인 본성들을 차라리 특정의 국가 통치자에게 넘겨서 전체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사회 계약서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경험주의자들의 사상들에게서 신이 없고 오로지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며 행위상학은 곧 유물론이 되는데, 여기에서 남은 것은 특정인의 낯설고 이질적인 아이디어가 법이 되고 그것이 신율에 자리에 앉는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게 한다. 낯선 자가 나의 생명의 법의 척도가 되는 사회는 회의론과 유물론 그리고 무신론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고작해야 계약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통치자에게 양도해서 남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데는 과연 나로부터 나의 권리를 이양받은 그 국가가 통치자는 공정하게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까? 이런 신뢰를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겠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세계대전이었다. 히틀러라는 특정 개인은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신이 자신에게 준 권력 의지로 보았고 자신의 생각이 곧 신의 의지라고 믿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히틀러의 생각을 해석하자면 전쟁은 인간 자신의 의지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신이 원하는 의지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강기와 수많은 사람들의 사망이었으며 근대의 몰락을 가져왔고 동시에 이성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는데, 즉 이렇게 낯선 자가 법이 될 바에야 차라리 인간 자신이 스스로 법이 되는 것을 어떨까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칸트는 신율이 이런 식으로 곡해된 타율에 대항하여 자유를 부각시켜 계몽주의를 이끌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칸트는 신율로 되돌아가기를 별로 원치 않고 자유를 전적으로 지배했으며 선호하였는데, 이에 반해 종교개혁자들은 타율에서 신율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특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칸트는 이성이라는 신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을 특별히
신뢰하였다면 이에 반해 종교개혁자들은 이성조차 신율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신앙으로 인한 신율의 회복의 길을 이끌었다. 그런데 결과는 계몽주의 이후에 신학과 철학은 완전한 결별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철학과 과학적인 방식은 이성을 중심으로 관찰과 분석, 엄밀한 추론과 연역을 통해 개별 학문들을 발전시켰다면 이에 반해 종교개혁자들은 신학을 철학적인 방식에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여 신앙이라는 관점으로 성경과 신의 실제성을 탐구하는 길을 가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계몽주의 사상으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로 인해 신학은 종교학적인 방식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시대의 요구에 직면하여 타협을 하고 만다. 즉 신학도 이성의 방식에 따라 연구되어야 하는 소위 역사 비평 방식의 테두리 안에서만 교리와 신조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흐름을 히르시는 기독교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정신이 계몽주의라고 지적하면서 기독교적 계몽주의라는 용어로 표현하여 신앙과 종교의 분리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학문이 되어버린 신학이 됨을 그 특징으로 보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학문을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스스로 매게 되는 종교가 된 종교. 그렇지만 이것을 실제적인 현재로 이해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심령적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타율이 된다면 바르게 일깨우면 종교가 되는 게 아니고 그죠? 타율적인 진리가 되는 생명이 되는 할렐루야. 시간 다 됐는데 할렐루야. 좀 쉬었다 가죠. 점심 맛있게 드세요. 할렐루야. 아멘. 심해 걸리지 말으라고 아시죠? 예.